이제 우리 어느덧 2023년 12월 마지막 달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올해 표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어로 기억하면서 달려왔고요. 한 해 동안 교우들 함께 이 표어에 맞춰서 같이 걸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또 만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라 수료하시면서 가족이 되신 최 집사님, 김 집사님 부부가 8월 마지막 주부터 오셨다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어느덧 빠른 시간이 지나서 12월 첫 주 보라 수료를 했고요. 참 기쁜 시간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재수 권사님은 올해 제가 1월 2일 날 처음 뵀습니다. 올해 만남이 아니고 동탄에서 뵀고요. 또 3월부터 저희 새벽 예배 오셔서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계속 동행을 하셨고 보라 양육 훈련을 또 참여하게 되셔서 수료하시고 그런 뒤에 우리 카우디 목장에 함께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 아래 교우가 되리라는 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깜짝 소식도 있었죠. 우리 집 자매가 수원 형제와 결혼을 하겠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수원 형제가 보라 양육을 받고 우리 나만의 가족이 된 이야기들. 제가 잠언 16장 9절을 참 좋아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해는 지속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울해질 수 있는 한 해 전체가 다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알던 낯익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색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럴 수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낯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내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의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낯선 모습을 그런 낯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대해주길 바라시는지 이 욥기에 써 있어요. 욥기에. 오늘 본문은 빌닷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리고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4장 말씀, 25장 말씀을 보기 전에 22장부터 연결되는 장이기 때문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장에서는요 엘리바스가 주장을 합니다. 욥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에게는 무익하다.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없다. 욥은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돈과 관련된 죄를 졌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게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저격이었습니다. 23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왜 가만히 계시냐? 그래서 아까 우리 신혜자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없고 앞에도 없고 개입도 안 하시고 수수방관만 하고 계신다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순결했다고 결론이 날 거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찬양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는 그렇게 단련된 뒤에 믿음이 정결하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압박을 해도 결론은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그만큼 당당했어요, 욥은. 빌닷은 문제가 욥이라고 말하고 욥은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너야. 욥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욥은 24장에서 추가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 내지 방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의인들의 아픔들, 이 하나님의 무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12절인데요. 다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상 24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네, 이렇게 세죠. 네. 욥이 이 말을 왜 한 겁니까? 은근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안 돌아봅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고 있냐면 나를 왜 안 돌아보냐는 얘기를 이걸 하는 거예요. 욥의 말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말입니다. 24장은 실제로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는 거예요. 약자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받는데 하나님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간 세상에 관여하셔야 된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죄 없이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현실이 욥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자기가 의로운 고난에 처해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진 않았죠. 알긴 알았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몇 해 전에 그 우울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울한 삶이 있구나. 이게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지에 놓여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마이너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 게 세상 다 잘 사는 줄 알고 세상 다 즐거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맛인 사람들도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교지를 가보지 않으면 다 대한민국 같은 줄 알잖아요. 물이 펑펑 나오고 겨울에 따뜻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이 그 처지에 놓이니까 그제서야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조리가. 그리고 많아 보였어요. 조금인 줄 알았는데. 약함은 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약함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욥의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시다. 왜 가만히 계시냐. 이런 분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치닫죠.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가? 하나님은 사람을 과연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존재하시는가까지 갑니다. 사람이 그래요. 언제는 하나님 엄청 열심히 섬긴다고 했다가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질문을 통해서 섣부른 결론을 내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셔야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걸 욥기에서 보는 거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죠. 나만. 그리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살펴본 그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그 지점이죠. 네. 하나님이 세밀하게 욥을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팔짱 끼시면 사람은, 욥은 곧바로 돌아설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충성할 존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탄의 말이 맞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욥은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놀랍게도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 행태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경박스럽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고 우리가 봐도 욥 너무한 거 아니야? 지가 그렇게 의로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막 가까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마구 때리면 안 되지만 아이를 막 때리면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막 도망가지 않고 가슴을 파고들고 와가지고 못 때리게 만들어. 네. 안겨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안 맞으려고 도망가고 막으면 계속 맞아. 네. 엄마 그냥 품에 들어가서 그냥 막 부비면 거기서 게임 끝나거든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옳다. 막 이러면서 네. 이 장면을 보는 욥과 친구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친구들과 욥의 이 말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탄이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친구들과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여러분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짧죠. 빌닷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욥을 향해서 그 입을 다물게 할 방도를 찾습니다. 결국 이 말을 또 해야 되겠네 하면서 25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이 말로 끝장을 내고 싶었어요. 빌닷이 그 입을 다무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인간이 엄청나게 안 좋은 존재라는 것을 말함으로 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어요.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이 하찮은 인간 주제에 이렇게 말한 거죠. 빌닷이 말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죠. 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하늘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빛이세요. 하나님 빛이세요. 그래서 달도 빛을 하나님하고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으시면 대낮에 촛불은 의미가 없죠. 너무 밝기 때문에 촛불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두울 때나 촛불이. 달이라는 건 밤을 비추기 때문에 달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밤을 비추는 달마저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에 대해서 견줄 수 없는 존재다. 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근데요, 이 말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했었어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들먹이면서 욥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욥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또 이런 표현 썼어요. 인간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뭔가 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빌닷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빌닷이 진짜 인간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욥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죠. 욥한테 말할 자격이 본인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자기는 그 미천한 존재이면서 불구하고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논하고 욥을 가르치려 들고 있잖아요. 참 왜 그렇습니까? 욥의 의지와 논리와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심한 말을 던졌는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욥이 반박하죠. 그게 26장 1절에서 4절. 참 욥이 새 번역은 거꾸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을 했고요. 번역본을 다르게 보는 건 참 재밌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그러면서 역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고마워. 근데 누가 내게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죠. 너 누구한테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 하니? 성령님이 혹시 알려주셨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이죠. 너 하나님한테 좀 겸손해야 되겠다. 그 다음 말 5절부터 나오는 욥의 말들을 보면 너 하나님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막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걸?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볼까? 26장 5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욥은 빌닷도 모르고 있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공간을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첫 번째 공간, 죽음의 공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죽음의 공간,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죽음의 공간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공간은 하늘이라는 공간인데요. 하늘은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비를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항상 비가 내리지 않는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궁창을 두고 이 궁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이분이 비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못 내리게 하면 못 내리는 거다.
10절은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11절은 천둥과 번개로 소리치시면 온 땅과 하늘이 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숨을 내쉬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구름이 샥 거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중간에 창이 있는데 이 궁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면 비가 내리고 문을 닫으면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1장 둘째 날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라는 공간으로 가죠. 바다가 흉흉할 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라합과 바다 괴물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라합이라는 거, 이 바다는요 악한 신이 통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의 세력을 그렇게 말해요. 당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고 했던 것도 그 가운데 땅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물을 거치게 하는 이 많은 것들이 당시 세계관이에요. 이제 이 세계관이 욥기에 나오는 것은 족장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이야기라고 보고 창세기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뭘 알고 있어요?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세밀하게 볼 때 그분은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공간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이 말은 왜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빌닷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잖아. 네가 하나님을 알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때 나도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가슴팍을 치면서 항변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욥과 친구들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나 그분과의 관계에서 아들 관계는 아닌 거죠. 두려워서 섬기고 있는 신인 거죠. 여러분, 빌닷은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일까요? 다 덮어놓고 무조건 죄송해요 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따지는 거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 이분 아닌데, 낯선 하나님인데 내가 좀 더 알고 싶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 대한 기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때, 행복할 때 감사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합니다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할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뭘까요? 이렇게 욥처럼 따지고 항변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예배일 수 있어요. 막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설교 때. 이게 사람인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 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울며 불며 아버지 왜 이래요 따지는 분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저 일하실 수 있어요.
난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뭐 잘 지낸다고, 그런 분에겐 누구도 공동체 멤버를 보내주지 않아요. 괜찮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괜찮아요. 네. 친구들은 친구가 필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이게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친구들 아닙니까? 욥은 그 친구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전부가 아니야. 끝까지 의로움을 주장하고 항변하는 이 모습 속에서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자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는 발버둥이 욥에게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논하고 있지만 하나님 알아가기를 그쳤어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욥의 말을 듣지도 않겠죠.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욥을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을 규정하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심판하는 거야. 근데 뭐는 안 해줬어요. 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욥을, 내 친구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만 좀 욥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까지가 딱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하나님 앞에 가겠죠. 내가 아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상대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 뒤에 나타난 복음서잖아요. 영생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있으면서 다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실어서 30년 뒤에 교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을 연구할까요? 우리 수환 형제가 현진 형제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물리학도가 논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라는 궁금함이 생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연을 연구하고 뭐 신비한 걸 보면 되나요?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의 영역, 하늘의 영역, 바다의 영역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놀랍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 창조주를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걸 넘어서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창조주를 영접만 하는 사람들, 창조주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할 필요가 없는 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우린 자꾸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보면서 자꾸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로서, 인간 예수로서 그는, 사람 예수로서 그는 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사람이 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사탄이 말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내셨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만들었어요. 이건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 지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려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낮은 자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따라 살아야겠다, 우리도 닮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친구들이고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인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주도하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 욥기를 생각해 볼 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다? 이걸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여주신 거죠.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팔짱 끼고 욥의 고난을 구경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류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친히 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냥 구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만 당합니까? 인류가 다 당하고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땅 파고 살고 있는 그 고통,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안고 친히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워야 될 사건이 바로 창조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창조주가 왜 피조물이 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왜 우리가 이걸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탕자고, 집안에서 자신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또 큰형이고, 그 둘 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제가 아까 약함이 약함을 보는 눈을 연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를 왜 사랑해? 나 같은 건 그냥 죽여야지. 나 그냥 버려야지. 나는 쓰레기야.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형당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안 죽어도 돼. 이제는 너가 감당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끝장을 냈어.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 없어. 새 인생을 살면 돼. 예수님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바랄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 바랄까? 오늘 욥기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너무한가요? 과하신가요? 가능한가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죠. 하지만 거듭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 불가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집사님, 김 집사님 복음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순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린아이가 되는 그 순간에 천국을 사는 거지 된 사람도 없고 그렇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막 누려버리는 그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던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른의 입장에 있거든요. 친구들과 욥과 같은 상황에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늘 어린아이 같으세요. 예수님 보면 어린아이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제가 예전에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화로 그렸는데 이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앞에 가고 제자들은 줄줄줄 따라가는 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막 장난치면서 막 뛰어놀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삶을 즐기셨을 텐데. 제자들과 밥 먹고 좋아하셨을 텐데. 늘 선생의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성도의 위치에서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이고 싶고, 우리 오래 믿고 많이 믿고 또 리더가 되었다 하더라도 늘 이해 같은 마음으로, 이해 같은 마음으로. 이해가 아까 여기 와가지고 현진 선생님이 좋아서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트리를 보면서 춥밥춥스? 행복해하는 그 미소.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좋고 엄마가 주는 밥 먹으면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그냥 마냥 좋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잠깐 나눴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40일을 굶주렸잖아요. 예수님께 사탄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왜 찌질하게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면
그냥 한순간에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큰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든다고 하지 않았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말씀 믿지? 불신하지 않지? 그럼 해봐. 이렇게.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 실력을 보여야지.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됨을 좀 보여봐. 자꾸 사탄은 그걸 말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래서 계속 뭘 요구해요? 도덕과 율법으로 살게, 윤리로 살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식해 가면서 종교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 바뀐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사단의 말에 답이 있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래서 만족해. 난 하나님 사랑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해. 난 그분만 경배할 거야. 너한테 절 안 해. 그리고 난 그분의 말씀만 순종할 거야. 네 말엔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교묘하게 한다고 해서 그건 너의 말이지. 나는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해. 여기에서 내가 신성을 발휘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 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분의 말씀을 믿어. 그분이 주신 걸 감사할 거야.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버텨내고 막 이겨내고 막 발버둥 친 적이 없어요.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겨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믿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있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